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를 줍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요, 어머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다 부모님 만나 배웠죠. 부모님 만나 배울 수 있는 분은 또 복되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머님을 하늘에 이제 보내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있을 때 자리요, 그죠? 있을 때 자리요. 할렐루야. 뭐 할 때 자리요? 있을 때 자리요. 생존했을 때 자리야 돼. 그래서 10후회가 있잖아요. 10가지 후회. 그 중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한다. 공부를 어렸을 때 안 했으면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 그냥 후회한 인생 껄껄껄껄 하고 살지 마시고 껄껄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껄껄 하면은 인생은 종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도피성이 도피성. 한번 따라하세요. 도피성. 다시 한번 도피성. 인류가 범죄하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무슨 옷? 가죽옷.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도피성. 도피성은 다른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도피성으로 피해라. 구약 성경에서 하여간 사람 피 흘려서 죽이면은 어때요? 그대로 보복해라. 그도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게 사람 죽였는데 부지 중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은 그 도피성에서 그를 지켜줄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가죽옷도 예수님을. 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이 세상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두려운 세상이에요.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형제간, 형제난이 처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인과 살인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지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하냐? 바로 평안이에요. 평화. 지금 우리 한국은 휴전협정 이루어진 것을 1953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도 완전히 포기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한 남북이 되는 것. 지금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대치하고 있으니까 핵무기가 있는 것이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안이죠.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마음에 염려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염려, 근심, 안정된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또 이 시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잘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서적 안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고 공부 잘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해요?
정서적 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머리가 좋고 IQ가 150이고 공부 잘하고 막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걸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순으로 쫙 만들어지죠. 그렇죠? 돈 잘 번 것도 그걸로부터 한다고 하면은 1등한 사람이 돈 잘 벌고 끝까지 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은요, 사장님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밖에 못해요. 진짜 그래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전부 그 밑에서 그냥 이렇게 일하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요, 정서불안 시대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다 정서불안하다. 정서불안 시대. 그럼 왜 정서불안 시대냐라고 했을 때요, 다 엄마 탓이. 누구 탓? 난 아버지 탓 안 해요. 누구 탓? 엄마 탓. 여기 계신 엄마들요, 엄마들, 지금 젊은 엄마들, 한 40대까지 된 엄마들, 옛날 엄마들은 아니고요, 옛날 엄마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응항하고 태어날 때, 그때에 사람으로서 제일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요? 엄마 뱃속에서 응항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 자빠져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그때 그냥 얘가 그냥 응앙응앙 울게 되는 것이. 왜? 제일 편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냥 딱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하나 된 데서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 그 아기로 본다고 하면은 자기가 어느 한순간에 누구에게? 엄마에게서 버림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요, 그냥 팍 나가버려요. 쫓아내버리는 거야. 안 나가려고 해도 그냥 막 쫓아내버리잖아요.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죠. 엄마가 날 버렸다. 누가 버렸어요? 엄마가 날 버렸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해서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그래서 어디에요? 엄마 심장에다가 딱 앉잖아요. 어디다 앉아요? 엄마 심장에다. 그럼 두근 아하,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딘가 있을 때 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구나. 거기 어디에? 거기구나. 어디에? 거기구나. 엄마가 안 버렸구나. 그렇죠, 안 버렸죠. 잘 되라고, 10개월 됐으니까 성장하라고. 이제 더 이상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시대의 의학이 아기를 낳으면 엄마하고 격리시켜버려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요, 아주 부잣집은요, 아기 낳아가지고요, 엄마 옆에다 놔둬요. 병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격리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엄마가 버렸는데 확실하게 버렸구나. 진짜예요. 그러더만은 뭐예요? 엄마 심장 소리도 못 듣고 뭐 하는 거야? 우유 먹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되겠어요? 정서불안. 그러니까 정서불안 되어진 증후군이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에 뭐겠어요? 중독. 뭐에? 중독. 그래서 지금 어린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중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흔히 말한 대로 게임 중독 그러잖아요. 그죠? 게임하면 이거 중독이다. 그래서 게임 못하게 하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데 한 번 게임에 빠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왜? 자기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불안해. 그러니까 뭐인가 확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보다도 더 강력한 어떠한 환경이 나를 사로잡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은 문제가 자꾸 자기가 불안한 거. 그래서 그것을 억누르고 살려고 하는데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들어 놓고 엄마가 또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될 것이고 가정이 안정돼야 될 텐데 가정이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싸움의 도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게임 중독은 아는데 게임 중독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많은 분야 속에서 중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독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 중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음식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중독, 그건 엄청나는 것이죠.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몰라요. 음식은 중독이다 말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이 얘들이 뭘 하냐? 단 걸 좋아해요. 뭘 좋아해? 단 걸 좋아해요. 여기서부터 뭐가 정서가 점점 파괴가 되거든요. 단 것을 좋아하면은 정서는 어떻게 돼요?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거예요. 먹으면 좋고 떨어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놀뛰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엄마는 없고 직장 가버리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디에 이제 돈 벌어가지고 얘들을 어디로 보내요? 학원에 보내요. 그래서요 온종일 학원 방황하다가 어디에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니까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서구는 전부 중독자들로 가득 찼어요. 그 중독이 건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스포츠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뭐에 중독시켜요? 스포츠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스포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따라서 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한 게 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자랄 때도 내가 내 옆에 있겠으나 네가 시궁창에 빠져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 그래서 항상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님이 거기에 그대로 계시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죠.
그것이 있을 때에 그 불안 증상에서부터, 중독 증상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러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항상 아기 낳고 엄마 젖 먹어서 업고 다니면서, 그죠? 밭일을 하면은 어렸을 때는 옆에 애 놔두고 여기다 놔두고 밭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머니 하면은 가슴이 멍멍해져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의 엄마에 대하여서 지금 어린 자녀들이 엄마 하면은 먹먹해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어머니에게 효하기 위하여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 효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니, 그렇죠? 지금은 얘들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될 이유 없잖요. 있어요? 애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 확 와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그러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한국의 미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가 흉흉해요. 그렇죠? 그런데 미투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딱 한 분은 누구를 감싸겠어요? 그 미투 대상자를 감쌀 수 있는 분은 엄마예요. 그가 무슨 짓을 했어도 내 자식이에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너무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영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오셔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냐면 용서하는 종교예요. 사랑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그럼 남편이 7번 70번씩 잘못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지, 그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조금 잘못하면은요 마음을 닫아요.
마음을 닫아. 그런데 지금은요, 얘들이요 엄마 아빠하고 마음을 확 닫아버려. 문 닫기. 그래서 방이 너무 많은 게 탈이에요. 방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원룸. 자녀들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룸으로 이사 가세요. 이불은 하나, 큰 이불.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잖아요. 그럼 어차피 얼굴 맞대야 돼요. 불 켜면서 같이 대화를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너무 문 닫는 시대잖아요. 왜 문 닫아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누가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문 닫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화해시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용서는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편한 거예요. 그러나 화해는 우리 더불어서 같이 평안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것은 좀 따뜻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훈훈하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살인자가 어디 뒤에서 추격자가 있는데 막 뛰어왔어. 그래가지고 도피성 앞에 딱 섰어.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하고 쫙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에서 진짜냐 가짜냐 묻지 않고 그냥 문 열어서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든 뭐하든 그대 어때요? 그냥 진짜냐 가짜냐 묻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화해는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한 공감이 안 되니까 그렇다 그 말이지. 뭐가 안 돼요? 공감. 따라서 해서 공감. 그래서 기독교는요 용서, 화해, 공감까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 다음엔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용서하면. 화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더불어 같이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공감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어느 자리겠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도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 보여요. 상대방의 잘못은 드러났고 내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이 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불렀어요. 다 죄인으로 불렀어요. 누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상대방의 잘못만 드러난다고 하면 내 눈 속에는 분명하게 들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들보 있는 가운데서 화해해 보세요. 어느 날 다시 또 갑질하게 돼 있어요. 또 들춰내도록 돼 있어요. 그의 잘못을 들춰내서 또 정죄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용서해놓고 화해한다고 해놓고 어느 날 또 갑자기 그냥 돌 들어서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어떤 거냐? 사회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뭐가 되냐면 쉴 곳이 돼야 돼. 쉴 곳. 가정은 뭐 할 곳? 쉴 곳. 남편도 쉬고 아내도 쉬고 자녀도 쉬고 다 쉬어야 돼. 예. 다 피곤해가지고 다 쉬어야 되겠다고 하면 빨래가 산더미처럼 있어서 다 쉬어버려야 돼요. 빨래 먼저 하라고 하지 말고. 진짜예요. 왜? 육체가 피곤하면은 집에 온 게 쉬려고 왔는데 일하러 왔는가요? 그런데 아내들은 어때요?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고 일감을 갖다 놓고 준비하고 있어. 오면은 시키겠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우나 가서 다 쉬었다가 오겠지. 집은 뭐한 곳이다? 쉼이에요. 쉼.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쉼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것, 그것은 바로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속,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는 쉬고 싶은 거예요. 쉼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왜? 처음부터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뭘 찾았어요? 쉼의 자리. 그 쉼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엄마 뱃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집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머니가 있어야지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결손 가정이라 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돈이 다 엄마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애들에게서. 그러잖아요. 다 빼앗아 갔어. 그러니까 얘들에게 정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가서 쉴 곳이 어딘가? 어디예요? 집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쉼이 돼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쉼이 없는데 내가 내 가정에 가서 쉼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서로가 거기에서 쉬려고 하니 싸움이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요? 도피성에 확 들어가야 돼요. 오늘 도피성은요, 저 북쪽에서부터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저 남쪽에 하나, 그리고 어디에? 요단강을 중심해서 양쪽에. 할 수 있는 한 뭐예요? 제일 가까운 데 가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혹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마음의 평안 얻으니, 마음의 기쁨 얻으니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나와야지.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사람에게서 스트레스가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도 있고 환경도 있으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마음의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를 누가 해결해 줘요? 우리 주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공감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하고 다 서는 거야. 그럼 뭐야? 죄인 중에 괴수죠.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기 위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죄를 알면 미투할 텐데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감싸 안으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는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안고 계신 주님,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것을 조금이나 배웠는데 이 시간 새벽에 주님이 나를 안고 우시며 대여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쉴 곳이 되어지는 내 가정이요, 내 집. 성가정이다. 예수 믿는 게 성가정, 물론 맞죠. 그러나 성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쉴만한 집, 아내가 남편의 품에서 쉬고 남편이 아내의 품에서 쉬고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서 쉬고 엄마 부를 때에 그 엄마 부르는 그 순간에 엄마가 그래 왜 나 여기서 함으로 말미암아 쉬고 안정된 마음을 갖고,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천국이죠. 천국, 쉴 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내는지,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그러면 사람은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남편도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아내도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자녀도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어디서부터요? 쉼이 있을 때. 정서가 안정되고 정서가 안정되면은 삶이 바뀌어져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견디고 이것을 해소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기구한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남에게 폭언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그러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오랜 시간 바깥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오고 싶은 남편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쉼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피성, 보복자, 살인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정서불안증,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도피성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요, 즉시 용서해 주세요. 즉시 화해하세요. 즉시 뭐해요? 공감.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와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의 차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땅으로 만들고 난 후 거기는 도피성이 있던 것이다. 우리 가정이 도피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가 그리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예수 잘못 믿으면은 옛날에는
어디 사회가 불안하니까 조금만 돈 있으면은 집 사고 담을 높이 올렸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담을 높이 올렸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디 세금파리를 위에다가 또 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철조망 놓고 지키려고, 내가 우리 집 지킬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잘. 지금은 사회 안정하게 해서 그냥 가는 곳만 이렇게 보면 CCTV야. 와, 내 동선 다 알겠디요. 하여간 아무 데서라도 이렇게 봐보세요. 다 CCTV. 차 가는 곳마다 뭐예요? 뭐 있잖아요. 또 차에 뭐 있어요? 뭐예요? 블랙박스. 하여간 서로 못 믿으니까 그냥 다 해놓은 거예요. 얘들한테 뭐예요? 모르는 남자가 어떤 오빠가 뭐 사탕 주면 먹지 말으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학교도 그냥 마음껏 다녔는데, 그죠? 초등학교. 지금은 그냥 경비 쓰고 못 쓰고 별의별 짓 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도 그냥 당연하리 하지 마시고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쉴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쉴 곳을 주옵소서. 작은 것 얻으려다가 큰 것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큰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한 찬송, 그러한 노래하기 이전에 내 자녀들이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우리들의 정서를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자고 말이에요.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우리 선대의 부모만 그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바라곤 합니다. 가정은 사랑하기 이전에 뭐한 곳이다? 쉴 곳이다. 교회 또한 쉴 곳이다. 이 시대의 교회가 쉴 곳이 되면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우리 길교회가 여러분이 가시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누구도 자녀도 행복한 그러한 정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주님,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새들에게 가시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들이 아닌지 보게 하시고, 참 쉴 곳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부릅니다.